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잘 버티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도 아니고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버티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1층에서 새벽 예배 드리니까요, 1층은 그렇게 더운 거 몰랐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혼자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5시 40분 30분 그때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더워서 에어컨을 딱 트니까 33도. 그때 벌써, 그러니 꽃이 버티질 못해요. 이 난이 꽤 좋은 난을 사다 해놨는데 몽우리가 피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아이고, 물을 열심히 주고 관리하는데도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이 낮에 더 이상 안 올라가지, 평일날은 예배도 안 드리고 에어컨도 안 틀고 나무까지 내려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가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겨내 나가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기보다는 이 가운데 또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건 생각처럼 잘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는 사람 많지 않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 힘든 일, 이런저런 문제 겪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원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분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어디가 아파도 아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저는 나름 건강 체질입니다. 병원을 거의 모르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런데 세월의 무게,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데요, 이제 아픈 데가 생기려고 폼을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한 거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환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 그것이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길 원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유익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라.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것 이렇게 불지르면 위로 쭉 올라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지극히 당연하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평안한 분들도 언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성경의 위인들 또한 고난 겪지 않은 사람 없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요, 자식을 내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떠돌아다녀야 되면서 유리 방황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하면 더더욱 그는 큰 고난을 겪었고요, 요셉을 이야기해도 고난 빼놓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한 고난 이야기가 많지, 그는 80년의 삶이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40년도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이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고난 빼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굳이 고난의 대명사 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다라는 것은 고난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행했다, 택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약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은은 약 400도 정도면 녹습니다. 그런데 금은 100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금으로 연단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지극히 작은 것이나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고 힘들고 참 괴로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고난, 종살이하는 고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2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 70년 지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 할지라도 아기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니까 최소한 청소년 이상 데리고 갔으니까 나이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되었을 것이고요. 최소한 90살은 좋게 된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올 귀환할 건강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풀무의 고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히 힘든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고 그 가운데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고난이 아니고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놓고 볼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갈 땐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 두 가지 고난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했어요.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은혜며 축복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오고 사단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우리를 더 세우기 위한 고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더 세워 가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생활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예전보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생각하게 되고 바로 진단하게 되어진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발 동동 구르면서 마음 조아리면서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문제가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또 계속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 내가 무엇을 깨닫기 위함인가? 내가 무엇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고난이 금방 해결되어집니다. 왜? 모든 일들은 그 이유, 목적이 끝나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목적,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우리를 바꿔가고 고쳐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고 은혜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왜 은혜이고 나에게 유익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자주 느끼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이 고난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 주실 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까지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을 놓아 버리셨을 수 있고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셨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바르게 온전히 살길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 초점이 얼마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멀어졌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면, 야,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고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실 차례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차례다.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하셔도 이겨내 나갈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더 의지한다면 그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한 성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품질 좋은 금속은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금속이 좋은 재질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극한 직업, 테레비 프로 있죠? 극한 직업에 칼 만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칼 만드는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칼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쇠, 그 재질이 좀 특별한 거긴 한데 쇠 한 토막을 4개로 잘라요. 녹여서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금속이 붙는 거예요. 그걸 또 몇 개로 또 잘라요. 그리고 녹여요. 그리고 자른 것을 또 녹이면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16개가 20 몇 개 되고 이렇게 30 몇 개 되고 60 몇 개 되고, 그러니까 칼이 하나의 금속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방 만들지는 않죠. 시간은 걸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칼 하나가 300만 원이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저거나 배울 걸. 한 달에 2개만 만들어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칼이 아주 긴 칼, 큰 칼도 아니에요. 그냥 주방에서 쓰는 요만한 칼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가 300만 원이래요. 그 칼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왜? 하도 여러 번 담금질을 해서. 그리고 하나의 금속 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를 반복하면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절대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야, 칼 하나 만드는데도 저렇게 담금질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많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하시는 이유, 목적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담금질하시는 거예요. 어느 금속 공예가한테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 풀물질, 담금질을 반복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금속을 통해서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금속을 통해서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온전한 순수한 금속이 되어서 내 얼굴을 보이게 할 때까지 담금질을 반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담금질하시고 연단하시는가? 내가 주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담금질하시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금질하시며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신앙뿐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도 주님은 많은 담금질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죄송하지만 온전한 사람 하나 없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모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나도 이렇게 모난 사람 드물 만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손질해 가십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전에 아킬레스건 한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원하고 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늘 병원에 신방만 다녔지 제가 입원할 일이 있었어야죠.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병원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병원에 편하게 쉬고 놀다가 나오는 줄, 아주 심한 병 아니면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며칠 쉬다 나오는 개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발을 못 쓰게 해서 침대에서 딱 9일 있었습니다. 발을 땅에 딛지 못하고 딱 한 번 주일 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거 한 번 밖에 나왔고요, 그것도 한 발은 땅에 닿지 못하고. 그때 알았어요, 병원 생활이 편한 생활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감옥은 넓기라도 하지, 침대는 넓지도 않잖아요. 병원 침대 거기서 못 내려오고 9일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아킬레스건 끊어져 가지고 시간 지나면 낫고 붓는 거니까 까짓 거 지나면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 행하면서 고통받는 분들, 정말 병원 생활이 어렵겠구나, 제가 경험해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남을 이해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고난당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고난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 이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 언제까지 보나요? 합격할 때까지, 면허 딸 때까지. 이 고난이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깨닫는 것, 그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것, 더 성숙해지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나를 잘 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이 아니고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